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몇 주 전 설교했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설교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고난받았을 때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로 공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도왔던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 중 아주 유명한 교회, 마게도냐에 처음 세워진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에 전하여진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서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그런 편지이죠. 이것은 AD 62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바울은 이 서신 속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 설립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이며 자셈 옥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던 곳이고, 마게도냐인에 관한 환상을 보고 처음 도착한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밤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린, 모든 것이 풀린 그런 곳이었기도 합니다. 이 서신의 주된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선교를 보고하는 선교 편지로서의 역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잘 그 기록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비량 선교사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례를 받지 않았고, 이후 그것을 떠나고 나서야 함께 선교에 동참시키기 위해 후원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돕는 데 노력합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 편지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는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는 시위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현재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만약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후원하고 혹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주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며 격려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갇힌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길을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모든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신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갇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을 갇히게 만든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도리어 복음을 더 전파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이 신앙인의 자세를 제시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은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정복된 식민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로마 본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 전쟁에 나간 퇴역 군인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나누어준 그런 땅이었고, 수도 로마와 같은 시설, 퇴역 군인들에게 허름한 땅, 쓸모없는 땅을 준 것이 아닌 로마와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수도, 행정,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과 집을 나눠준 이후 빌립보에 원래 살고 있던 지역민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공물과 세금에 대한 면제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재산 소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판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에 항소하여 로마 황제 네로에게까지 갔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로마의 입장에서는 식민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에 불과하였기에 그는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그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시민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면 재판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아주 큰 것이었죠. 이런 까닭에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과 35절에서 40절에는 이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 아주 충실히 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자부심을 가진 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는 개역 개정에는 생활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 각 주 2번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민으로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법에 익숙한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그 말처럼 로마법에 익숙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렇게 말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어렵고 딱딱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와 같이 로마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시민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이 시민권에 대해 그는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각 교회 실정에 맞게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자격이 없던 이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으므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바울의 설교이자 선교 편지인 이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지고는 사실 다 전할 수 없지만 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있으며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한 이후 옥에 갇혔어야만 했고 갖은 매질과 모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들었을 것이고 또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도달하는 그 시점에도 바울은 감옥 안에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며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싸움에 동참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받곤 하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과 노아 혹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늘 쫓겨다니거나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내 삶에 고난이 없고 평안하기만 하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심각한 위기의 때일지 모릅니다. 이집트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꽤 오랜 시간을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포함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고 무슬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7세기 경부터는 완전히 무슬림 국가로 돌아섰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무참히 공격당하였고 차별받았습니다. 지금도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이고 많게는 한 10% 정도 기독교인이라 보고 있고 그 중에 개신교로 좁히면 소수의 인구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집트에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요. 어느 날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이 쓰레기 마을인 이 모카탐으로 들어가 살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라며 좋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쓰레기를 주워다가 재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모카탐에는 채석장 동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는데 15,000명 정도가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대를 이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겪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고난이 있으며 믿음의 치열한 싸움이 존재합니다. 지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도 전하였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성숙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닌지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며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믿는 성도들,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의 삶이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듭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함께 한다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종종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를 담당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할 때마다 잘 하는 것이 센터 학습, 코너 학습, 철로 역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지난해 그 센터 학습 코스 중에 천국 체험과 지옥 체험을 넣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옥 체험이란 그 전 코너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미션을 주고 그것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주고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지옥에 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었는데요. 지옥 체험 간단히 설명하자면 더운 여름 한낮 땡볕에 교회 주차장 한편에 이제 스타렉스를 이렇게 세워두고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두는 겁니다. 그 더운 날씨에 그 자리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히터를 안 틀어도 충분히 더운 곳이지만 히터를 틀고 그 안에 그 전에 미션을 실패한 아이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옥에 들어가 너희들 회개하면 나올 수 있다, 통성기도 해라 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지옥에서 나오고 싶으면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한 1, 2분 지난 다음에 살짝 문을 열어서 너희들 회개했어? 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개했어요 이러거든요. 전부 다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들 회개 다 했어?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지옥에서는 회개해봐야 소용없어 이러고 문을 쾅 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분 더 고생시키다가 지옥 가면 안 되겠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코스 천국, 에어컨 틀어져 있는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가 종종 그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지난해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살살 해줬어요. 창문도 좀 열어놓고 혹시나 열사병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쓰러질까봐 살살 한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체험이라는 그 의도에서는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라 아이들 모두가 다 막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서로 돌보고 서로 붙잡아주면 똑같은 상황이면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 혼자서 지옥 체험해라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옥에 같이 가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부서 사역이 힘들고 함께할 동역자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일로 여겨지지 않고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있다라면 행복합니다. 새신자가 교회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데에는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 데는 친한 사람 3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3명만 있으면 어떻게든 남아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고민하고 함께 의논할 사람이, 서로 붙잡아 줄 사람이 3명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 시험을 감당하고 혼자서 겪고 그것을 바람 맞으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손잡아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서로 돌보고 서로 붙잡아 주고 힘들 때 위로하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였을 때,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였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면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서신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9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빌립보 교인들은 이후 박해받으며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본을 보여준 대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똑같이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핍박과 박해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만만치 않은 고난의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아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영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성도가 있다면, 사랑방 가운데 그런 사랑방 식구가 있다면 붙들어주고 돌봐주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교회의 존재 이유, 서로 돌봐주고 붙잡아주는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돌보며 붙잡읍시다. 서로 돌보며 붙잡읍시다. 서로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또한 그 메시지가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시험,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남을 이해할 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드러남을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험과 환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혼자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삶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영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